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단단하고 곧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세상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연합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모라 왕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생명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구해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물건을 다 가지라고 그래요. 백성들만 나한테 돌려보내주고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제 나와 함께 참여해준 자들을 그 분깃을 갖고 청년들이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자기가 거부가 될 건데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심인데 내가 나중에 거부가 되는데 그때 거기서 탈취물을 가져가는 바람에 거부가 됐어 라는 어떠한 흠도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주는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만 있었으면 넉넉히 받았을 것들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바다 위에 발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도 거기다 발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아서. 세상으로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위험한 것으로 보여요.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보면 쉬운 길이 보여요. 영광이 보여요.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보여요.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 보여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까? 나는 연약한 그 일을 그리스도는 하십니까?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곧 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세계 모든 민족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종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나라들은 같은 종교 안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지 못한대요. 인도에서 계층 간의 결혼이 힘든 것보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종교 간의 결혼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자신이 가진 만약에 종교를 가졌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이 불교고 여자가 기독교다. 그럼 결혼을 하면 남자가 그냥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교회 따라갈게. 그리고 개종을 한대요. 또 반대로 교회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시댁 종교 따라갔다고 교회를 안 가고 성당을 간다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대요. 같은 종교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 우리나라 민족이야말로 제대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 민족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민족성은 옛날부터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간관계라는 건 곧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모든 정보력이나 모든 것에서 뒤떨어지면서 그 마을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대요. 또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적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도 서로 다 하나가 돼서 지어지고 이러면서 누구 하나가 그 마을에 들어와도 그 마을 사람들과 전체와 융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녹아져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종교 개종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성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물론 외국도 유럽도 다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바뀌어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배신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는 없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만 하면
절대 바뀌지 변하지 않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떠나요. 그리고요 그 전에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마치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 마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 마냥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것은 그림자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머리카락 털럭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당장 고난이 와서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막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공급하던 게 끊겨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물질도 잘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명예도 따라왔어요. 그 모든 것이 끊겨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 위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졌던 거부가 되는 복이던 거지 받은 나사로처럼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먹는 자거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내가 왜냐하면요 선지자들이 쭉 적은 그 에레미야 애가 다 보면요 그 시대 에스게 다 보면요 그 시대밖에 선지자가 살지 망해가고 그 성이 굶주려 가는데 선지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예는 없어요. 그 시대에 그때 닥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는 이 시대를 우리만 벗어나서 우리만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모든 환경과 우리도 마스크 다 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어디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안 움직이고 교회 모임을 폐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다시 드리고 나라에서 어쩔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오니까 거기에 또 맞죠. 우리만 코로나로 해서 상관없이 사진 않아요. 근데 이건 세상 시각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왜 예언을 했어요?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 물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나 완전히 달라요. 그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씻음의 역사가 있고요.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고요.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뭐라고 외국인들이 표현하냐면요. 정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에는 자기네들이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정이라는 정문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친구가 외국인 친구랑 맥주를 먹는데 돈을 그냥 내주냔 말이에요. 자기네들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근데 친해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앞에 밥집에 갔는데 갑자기 서비스라고 계란 후라이를 준다고. 이거는 자기네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정.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대요. 이 인정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는 것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상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우리가 서로 친하고 인간관계를 갖는 건 사실은 인간관계를 갖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뭐랄까 망신당하는 체면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체면 상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뿌리 깊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시록 본 거 이런 것들을 놓친 이유가 이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체면이 상할까, 남들이 사기꾼이라고 할까, 내가 목사이면서 돈 좋아한다고 할까,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내 생각도 주장하사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 인정에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히 나와요. 미련한 것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는 모든 것은 미련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만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마트에서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실장이나 본부장이 대놓고는 절대 나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고서는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맨날 일하는 애가 자기한테 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상냥하게 얘기해놓고 뒤에 와서 뭐 이걸 했네 안 했네 제대로 뭐 했네 안 했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괴롭겠다. 근데 뒤에서 욕하는 건 뭔 상관이니? 앞에서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그랬어. 인간관계가요. 사람은 그래요. 겉으로는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해요. 그런데요 뒤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조차 그렇지는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딨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본인을 사랑하지. 본인이 맞지. 본인이 옳지. 본인이 언제나 중심이지. 절대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막 부르르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 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난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싫어서 얘기를 한 거야.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요. 사이 좋으려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너무 봐요. 정말 너무 봐요. 목사여서 눈치 보고 부목사 사모여서 눈치 보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눈치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얻어서 거부가 되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치부했다 소리 듣지 않는다. 내가 실효하게 하더라도 너한테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깨끗한 성전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온전한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그 거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